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선하게 살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의 힘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은 행위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1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홀리 가이드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였고, 거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24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부리며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웬만큼 영리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1번에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저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연결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가 현재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 외에도 평상시에도 성령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만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의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연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재 2번에서 5번까지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는 삶을 통하여 오늘은 이 가운데서 그 네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내용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가 2주 전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과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는 늘 24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부르며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라는 것과 네 번째,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호흡 기도를 함으로 생명의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항목은 매우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보다 약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늘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기도할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대상을 움직이는 가장 좋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는 바로 아기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수시로 불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코 습관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며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마음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서서히 분노는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생활화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결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불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세요. 예수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생명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약해지고 사탄의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외롭고 힘들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호흡 기도를 하면서 수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호흡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호흡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수년 전에 정원 목사님의 책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정의 가운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공기들과 불순물이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맑고 신선한 공기와 산소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자들은 예수 호흡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예수 호흡 기도는 많은 신자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기를 소원했던 모든 신자들은 이 예수 호흡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해왔습니다. 예수 호흡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교재에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호흡 기도라는 것은 24시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데 호흡하는 계속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호흡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흡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물론 우리 어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예수 호흡 기도라는 것은 그 호흡에 맞춰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예, 21절, 22절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숨을 들여 마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하고 바람은 같은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호흡하면 그것은 생리적인 호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호흡을 하면은 그것이 예수 호흡 기도가 됩니다. 예수 호흡 기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 호흡 기도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또 다른 것을 할 때도 우리는 이 예수 호흡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순례자의 길,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유명한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거기 보면은 이 순례자의 길을 쓰신 분입니다. 저장 미상의 그분은 예수 호흡 기도를 깊게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미로운 예수 기도를 항상 반복합니다. 예수 기도, 예수 호흡 기도 같은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70km나 되는 먼 길을 걸으면서도 걷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을 의식합니다. 철저하게 숨을 쉬면서 예수 호흡을 그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날씨가 몹시 추울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배가 고플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주 부르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때에도 기도에 집중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예수의 기도는 얼마나 달콤한가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잊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홀로 있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비록 마음속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끊임없는 기도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 호흡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모셔드리는 기도가 예수 호흡 기도입니다. 예수 호흡 기도의 대표적인 그 기도문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어로는 Jesus Christ 생략되어 있는데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또는 upon me. 이거는 그 세리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죠.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위에는 have mercy가 되고 성경에는 have mercy인데 이 두 개의 의미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승현 형제한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호흡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기도문인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예수 호흡 기도의 특징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데 짧은 내용을 반복하여 되풀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긴 내용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짧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예수 능력, 예수 치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론 성령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신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호흡 기도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은 우리가 예수 호흡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의식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크게 머리와 가슴과 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호흡 기도할 때 특별히 어디 부분을 의식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 호흡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만큼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정원 목사님의 의견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 교재에 인용을 했습니다. 가슴 호흡 기도, 예수 호흡 기도를 하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이를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심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슴 호흡 기도입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예수 호흡을 기도할 때 특별히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 호흡 기도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머리에 초점을 두며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머리를 알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생각은 건강한 머리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머리에 통증이 오고 묵직한 느낌이 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머리가 열리고 맑게 청소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시달리다든지 곤란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머리에 쌓여져 있던 부정적인 의식들이 밖으로 처리되고 정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의 빛과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도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안수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목사님 수준의 그런 기도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못해서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머리 호흡 기도를 할 때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를 이렇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배호흡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배호흡 기도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며 호흡 기도를 하면서 무시의 상황을 배에 집중시키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배 부분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도 끝날에 예수께서 성전을 주시되 그분들이 목마르 얻은 이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거기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장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하지만 또 우리 배에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충만히 거하시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호흡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 밝고 명랑해질 수 있습니다. 네, 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에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들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은 산소만 들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이산화탄소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호흡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만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토해내는, 배출해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성과 왜곡된 성품과 잘못된 마음 자세와 악한 생각,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죄책감, 분노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매우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공기를 모아서 그걸 압축해서 액체를 만들어서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2분 안에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예수 호흡 기도를 통해서 이런 나쁜 것들을 우리는 배출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귀신이 나갈 때 하품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트림을 하거나 가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그 생리적 현상을 통해서 함께 귀신이 나가는데 비슷한 원리로 우리의 내뱉는 호흡을 통해서 악한 영과 그 기운이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모셔드리는 것이
충전 호흡이라고 한대요. 우리를 충전시키는 호흡이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것은 배출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호흡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정원 목사님 예수 호흡 기도, 여러분이 예수 호흡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한 번 배출하는 기도한다고 그 순간에 자유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호흡 기도할 때에 그 숨을 들여 마실 때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 마시고 또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정원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정원 목사님은 뭐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고 뭐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만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호흡 기도를 알고 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모하는 기도가 깊어졌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호흡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의 임재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호흡 기도를 하고 나서 찬양을 드리면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본래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 호흡 기도를 함으로 생각이 단순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제에 일반적인 예수 호흡 기도의 구체적인 축복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호흡 기도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호흡 기도를 하심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